오늘 6월 16일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Father's Day, 아버지의 날로 지킵니다. 미국에서 아버지의 날은 1910년 워싱턴 주에서 소노라 스마트 도드라는 여자분에 통해서 창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전쟁에서 죽은 자기 아버지를 매우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감리교회에서 새롭게 인정된 Mother's Day, 어머니 날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서 그녀는 아버지의 역할도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스포켄 목회자 연명, 그 워싱턴주 스포켄이라는 그 도시의 목회자 얼라이언스 연맹에 접근해서 자신의 아버지의 생일인 6월 5일을 아버지를 기리는 날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목회자 연맹에서는 6월 5일보다 대신 매년 6월 셋째 주 일요일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First Father's Day, 첫 번째 아버지 날은 1910년 6월 19일 워싱턴주 스포켄이라는 도시에서 셀러브레이션 축하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인도 현진 선교사님 한 분이 Happy Father's Day라는 사진을 우리 교회나 또 원로 목사님 가정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그 체링룸에 사진을 올렸는데 좀 흥미로웠던 거는 아버지들이라는 한국말을 영어로 fathers, F-A-T-H-E-R-S 요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문구가 쓰였는데 예를 들자면 father의 아빠의 F라는 첫째 단어를 우리 아버지는 faithful, 아버지들 축하하면서 우리 아버지들은 신실하십니다.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단어를 풀었는데 father은 faithful, 아버지는 신실합니다. 두 번째로 A는 always there, 아버지는 항상 거기에 계십니다. T는 trustworthy, 아버지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H, 아버지는 honoring, 기립니다, 공경합니다. 또 E, ever loving, 아버지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R, righteous, 아버지는 의로우십니다. 마지막 S는 supportive, 아버지는 지원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후원을. 참 이렇게 fathers라는 단어를, 아버지들이란 영어 단어를 이렇게 풀었는데 저는 이 7가지 아버지에 대한 이 fathers라는 단어의 적용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두 번째 always there, 아버지는 항상 거기에 계십니다. 이 문구가 좀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오렌지 카운티에서 만난 두 형제 자매를 생각할 때 한 형제는 아버지가 항상 거기 자기 성장기에 자라날 때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금요일 날 만난 형제도 그 당시 아마 1970년도 제 기억으로는 아버지들이 사우디아라비아나 딴 나라 가서 일을 노동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계시는 아버지. 그래서 자녀들이 성장기에 엄마에게서 싱글멈처럼 자라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부재, 아버지가 항상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는 아버지에게 정이 없다고 합니다. 정이 안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아버지를 용서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가정이니까 아버지를 용서해서 섬기지만 지금도 마음에 그 쓰라림, 원망, 불평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아버지 날을 맞이하기 앞서 이 형제 한 4명을 만나는 가운데 아버지가 항상 있었으면 좋았는데 우리 곁에 내 곁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의 입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딴 나라 가서 참 노동을 해서라도 가정을 부양하고 먹여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는 아버지, 그런데 자녀들이 이해합니까? 자녀들이 이해를 받기 원하지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까? 사춘기 때 어릴 때는 쓰라림과 비르니스 뭔가 있을지라도,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만난 형제 중에 저랑 뭐 1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56살인데 그런데도 아버지가 참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아버지가 지금도 자기 앞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자기의 righteousness, 자기 잘한 것만, 자꾸만 자기 의만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처럼. 이 목사님 아들이었거든요. 제가 고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 아드님인지 첫째 아드님인지 아버지와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다는 걸 듣고 참 그 당시 목회에 가정을 사역을 감당 못하고 목회에만 헌신하는 가운데 자녀들의 상처가 깊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아버지 날을 기념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4월 달에 인도에 수련회 가서 한 사역자 남편분은 오셨는데 부인 사역자 자매님이 큰 고통 가운데 참석하지 못하고 그래도 남편과 멀리 버스 타고 어떻게 와가지고 시스터 집에 있어서 수련회를 다 마치고 그 남편의 인도함 따라 모든 분들이 그 가정에 그 여동생 집에 다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동그랗게 그 거실 같은 데서 바닥은 이래 세면 바닥인데 소파도 있고 서 있고 그랬는데 함께 기도 제목을 받고 다 같이 통성기도했는데 주원 선교사님이 기도 끝나고 저보러 마무리 기도를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고 이제 눈을 떴는데 선교사님, 현지인 선교사님이 그 세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눈물을 흘렸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여자 선교사님, 현지인 인도 선교사님 페이스북 친구인데 스토리에 떠나신 아버지의 사진과 글을 자주 올리는 걸 봤어요. 이 여선교사님 따님이 아버님을 매우 그리워하는구나. 왜냐하면 그 따님의 입장에서는 그 돌아가신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람, a man of God,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미국에 돌아와서 그 여자 선교사님, 현진 인도 선교사님과 그 선교사님이 사랑하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런 글을 쓰면서 제 자신에게도 반영하고 적용해 보았습니다. 한 5가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가정의 가장인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둘째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신 우리 아버지를 통하여 자녀인 우리에게 지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셨고 지금도 끼치고 계시며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끼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사랑의 아버지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헤어지지만 다가오는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날 줄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은 말로 표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도 우리의 아버지를 본받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마치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큰 선한 영향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에게 받을 수 있길
기원합니다. 특별히 다섯 번째, 여러분들의 아버님을 생각하고 추모하고 그리워하고 이 아버지 날 생각할 때 여러분들 각자가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그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과 영향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아마 간절한 기도 바람은 여러분들이 떠나기 전에 여러분들의 평생 자녀를 향한 기도와 눈물과 삶과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에게 받은 영향이 여러분들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자녀에게도 또 자녀들의 자녀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기를 여러분들은 간절히 기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 식사를 사랑하는 딜런 아들과 결혼할 제시카와 또 예은이와 아내와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눴습니다. 예리는 멀리 일본에 있어서 함께하지 못했지만 오늘 새벽에 한 5시쯤에 보니까 5시 15분쯤에 보니까 일본에서 예리가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랑 아빠랑 오빠랑 여동생이랑 또 제시카랑 다 식사하는 사진을 봤는데 자기는 멀리서 함께하지 못해서 카톡으로 아빠 개인 카톡으로 Happy Father's Day 아빠의 날 축하합니다 하면서 I'm grateful for 아빠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목양실에서 5 식구 카카오톡방에다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진 하나가 있어요. 아이들하고 찍은 사진들이 뭐 가족 사진, 뭐 부부 사진 많지만 제가 딜런, 예리, 예언이 어렸을 때 그라지 들어가는 그 계단에서 쭈그리고 3명과 저가 중간에 애들이 셋이 쭈그리고 앉아서 찍은 사진인데 그 사진을 제가 5명 카톡방에 나누면서 영어로 뭐라고 썼냐면 I'm blessed to be your father.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가 됐다는 자체가 너무 큰 축복이다. I'm blessed. 그러면서 감사 인사를 세 자녀에게 했는데 Thank you for showing grace and love. 아빠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는 것, 베풀어 주는 것 감사합니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왜 그 은혜라고 생각하냐면 아빠 자격이 없는 것은 분명하고요. 자녀에게 오히려 은혜를 받고 이해를 받고 제가 자녀들을 이해하기보다 딜런 같은 경우는 저보다 더 성숙해서 그 나이에 이 아빠의 부족함을 다 알면서도 많이 알면서도 그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나는 아빠를 향해서 비련의 쓰라림이 없습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충분히 쓰라림과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것을 제 아내와 저와 앉는 식탁에서 앉은 자리에서 얘기해 줬을 때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입니다. 무조건 뭐 결혼해서 애 낳고 뭐 힘써서 희생해서 먹고 살린다고 배웅한다고 그런 제가 아이들에게 뭔가 노력한 걸 기억하고 기록해 놓고가 아니라 저는 그런 걸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냥 미안한 마음이 많아요. 또 감사하는 마음이 많아요. 그런 가운데 제가 아내에게 사랑의 귀한 책망을 받았는데 참 제가 부족한 게 뭐냐면 딜런과 제시카가 결혼하기 앞서서 아들이 사랑하는 자매니까 저도 사랑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보다 그 커플 앞에서 제가 제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딜런이나 제시카 입장에서 내 아빠와 앞으로 미래의 내 시아버지가 미래의 시어머니 엄마를 사랑하는 모습을 더 보고 싶은데 근데 그 커플 앞에서 오히려 딜런 결혼할 자매를 더 음식 먹을 때도 챙겨주고 신경 쓰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몰랐습니다. 아내가 사랑으로 책망해줘서야 그런데 어저께도 제가 뒤돌아볼 때 아내를 더욱더 자녀들 앞에서
사랑하는 모습을 진심으로 보여주고 진심으로 사랑한 것을 나타내줬어야 되는데 오히려 애들을 더 챙기고 신경 쓰고 아내 앞에서 이것은 내가 부족했구나 이렇게 제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유는 저는 아직도 28년째 이제 나아가는데 결혼 생활 아내를 어떻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가. 분명히 우리가 지난 주일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난 주일 두 가지로만 5가지 중에 교훈을 받았는데 그 두 가지는 첫째로 잠언 18장 22절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복덩이로 여겨야 된다. 축복. She's my blessing. 내 아내는 나의 제일 큰 축복이다. 예수님 다음으로 제일 큰 축복은 아내다. 자녀들이 아니다. 어저께 예은이가 막둥이 캐리스가 어릴 때부터 아마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는지 제가 한 몇 주 전에도 EM 예배 끝나고 여기서 다 식사할 때 제가 EM 전도사님이나 청년들 앞에서 I don't need my children, I only need my wife. 나는 내 아내만 있으면 된다. 내 자녀들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한 자매가 졸던 와이프가 와 목사님의 자녀들은 너무 행복하겠대요. 그 의미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이들도 엄마 아빠 때문에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녀들은 필요 없고 아내만 있으면 된다. 그 강아지도 좀 필요 없는데 안 데리고 가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이 주신 세 자녀 선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지혜 가운데 18살 되면 대학교 가면 독립시키되 재정은 독립 안 돼도 떠나보내야 된다. 품고 있으면 안 된다. 품고 있으면요 나중에 얘네들이 장성해서 결혼해서 마마 보이든지 엄마만 치마 보고 있으면 아빠만 이렇게 하면은 부부관계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제 주위에 지금 그런 형제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해요. 부부관계. 왜냐하면 아내가 너무 친정 식구하고 너무 가까우니까 부모가 장인 장모님이 여러분 이런 가정의 사역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되는지 너무 모르겠는데 수많은 원리 중에 우리가 5가지 원리만 배우는데도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는 방법 그 중에 하나가 잠언 18장 22절 하나님께 받은 은총 좀 더 달리 말하면 내 아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덩이로 얘기할 때 은혜 선물은 내가 남편으로서 지금도 자격이 없고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지 모르는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근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잘 모르는데 아는 만큼도 깨닫는 만큼도 실천을 못하고 있는데 자꾸만 실수하고 실패하는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아직도 사랑하노라 은혜의 사랑을 깨달아갈 때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면요 어떻게 아내를 복덩이로 여기고 여호와께 받은 은총 은혜로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감사하고 저는 미안한 마음도 많습니다. 아내를 생각할 때. 둘째로 우리가 지난주일 배운 교훈은 베드로전서 3장 7절 상반절에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욱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내를 귀히 여기라. 이 두 번째 원리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되느냐. 아내를 귀하게 precious 보배롭게 귀하게 여기라. 우리가 아는 이사야 43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 여겨서 사랑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내를 그렇게 보배롭고 귀하게 여기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내 아내를 경여기고 업신여기고 있는가? 그 양심의 찔림 안 옵니까? 우리 오지 않습니까? 우리 말로 아내를 귀하게 여깁니까? 아내가 나의 말과 행동으로 내가 참 귀한 사람이다 하고 여길 정도로 내가 그렇게 아내를 사랑합니까? 저는 그걸 잘 못해요. 너무 이게 무식하고 무뚝뚝하고 뭐 분위기 있게 따뜻하게 말을 어떻게 그런 것도 잘 못하고
고집은 또 세고 안동김실에서. 그러니 뭐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아내가 저를 통해서 28년 함께 살면서 야, 나는 너무나 내 적어도 남편에게는 자식들은 몰라도 직장에서 동료 누구도 몰라도 내 남편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를 아는데 어느 정도로 참 내 남편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보배처럼 값진 보물로 여기는구나. 근데 그걸 잘 못해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저는 귀걸이, 시계, 목걸이, 귀걸이는 죄송합니다. 이게 말이 막 헛나왔네요. 요즘 하기야 전도사 목사도 귀걸이 하지만 문신도 하고 그러나 저는 이게 막 이렇게 시계도 선물 받은 거 귀한 거 비싼 거 이런 걸 몸에 이런 걸 보석 같은 금가락지 이런 걸 전혀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또 이 손가락도 아프고. 그런데 여러분 금을 귀하게 여기는 시대에 아내를 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라. 보배롭고 귀하게 여겨라. 보물로. 주택복권이 아니라 롤을 해서 돈 많이 그게 따는 게 아니라 아내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지난주에 두 번째로 귀하게 여기라 배웠는데 오늘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성경적 원리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하냐. 세 번째 교훈은 잠언 5장 18절에 보면 너희의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당신이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아내를 즐거워하라. 제가 축구를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틀 하는데요. 내가 축구를 즐거워하느냐 아내를 즐거워하냐 이렇게 말하면은 이거 얼마나 기분 나빠요. 어떻게 나를 축구하고 비교해요. 아내 입장에서. 그렇죠? 또 여러분들 우리 남편들 좋아하는 스포츠든 다 취미나 활동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스포츠든 내 아내를 주위에 제 장인 어르신도 의사생활 하시면서 유일하게 즐기시는 게 골프셨어요. 그래서 집하고 직장하고 교회하고 골프 딱 네 가지예요. 저는 집하고 교회하고 그다음에 운동, 축구하고 YMCA 엮이드는 거 딱 그건데 예를 들자면 아내를 즐거워한다 할 때 막 축구해서 흥분하는 것보다 아내하고 같이 시간 보내는 거 더 즐거워하는가 흥분하는가 예를 들자면 우리 자매님들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우리 남편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렇게라도 해야지 우리가 좀 이게 좀 더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이렇게 비교했는데 여기서 젊었을 때 취한 아내 근데 젊었을 때 아내는 그랬는데 나이가 드니까 아내가 그러면은 미모만 보는 남편들은 아내를 귀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안 할 겁니다. 우리 남편들은요, 아내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겨야 된다. 잠언 5장 19절, 우리가 5장 18절에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 교훈을 봤는데 그 다음 절 19절에는 그녀는 여자를 얘기하는데 그녀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녀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녀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왜 남자들이 바람을 피냐면 어페어 딴 여자를 눈독 들이냐면 아내를 족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내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지 않고 그녀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랬는데 이 말은 captivated by her love 한국말로 말하면 우리 남편들은 아내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힌 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의 사랑의 줄에 매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근데 아내의 사랑의 줄에 매여 있어서 그 사랑에 도취가 된다 할까? 또 심하게 하면 내 아내의 사랑에 중독이 돼서 딴 여자가 보이지 않아요. 딴 여자가 돌처럼 여겨지고 관심이 없어요. 아내의 사랑으로 만족하니까, 촉하니까, 충분하니까.
그래서 잠언 말씀 보면요, 이 젊었을 때 아내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고 그녀의 품을 항상 족하게 하고 사랑을 연모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 잠언 5장 16절 17절에 어찌하여 너희는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어느 남편이 자기 부인을 딴 남자하고 스와이핑 바꿔가지고 그렇게 나눠요, 아내를. 근데 지금 세상에 그렇잖아요. 이런 죄를 범하고 있잖아요. 아니, 남자가 한 여인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만나서 평생 결혼해서 살면은 그녀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족하고 항상 연모하면은, 그래서 어떤 남편들은 사별하고요. 많은 신앙인들이 소수지만 결혼 재혼 안 합니다. 죽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연모하고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아내가 죽었는데도 아내의 사랑으로 족한 거예요. 만족한 거 항상. 그러니까 재혼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성경적 원리로 그냥 재혼하면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내의 사랑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딴 여자의 사랑이 재혼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고 부부 사랑, 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큰 본이 됩니까? 그런데 아내의 젊었을 때 취한 아내로 즐거워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사랑에 항상 연모하지 못하고 거기에 그러지 못하니까 잠언 말씀이 샘물을 도랑이를 딴 데 흘리게 한다면 이게 뭐냐면 남자들이 자기 아내 외 딴 여자들을 마음에 품고 연모하고 음녀를 가슴을 다른 여인의 가슴을 안고 그러다가 바람을 피우게 될 때 이 간음에 죄악된 선택의 결과를 7절에서 14절까지 잠언 5장에 말씀하는데 그 바람피는 음란의 간음의 결과는 뭐냐? 9절에 존영상실, 9절에 또 시간상실, 10절에 재물상실, 11절에 건강상실, 12절에서 14절에 양심상 고통을 당한다. 이게 자기 아내 한 사람 만족 못하고 바람핀 결과를 잠언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교훈, 지금은 황원이 의원 젊었을 때 다 이혼하고 딴 남자 재혼하고 목사도 이혼 2번, 3번 하고 재혼하고 이게 풍토잖아요. 자녀로 하여금 이혼은 절대 반대라고 딱 우리 가장이 서서 딱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부부관계나 자녀의 부부관계나 여러 가지 우리 기도 제목, 고민, 말씀의 연구, 실험, 뭔가 상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이 세 번째 교훈이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에 아내 한 여인으로 그 품으로 사랑으로 만족해야 돼요. 근데 내가 자꾸만 딴 여자에게 눈독이 가고 관심이 가고 직장에 여러분 어느 목사님, 미국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제가 그거를 보고 이 YMCA 제가 라카냐다 운동하러 간 지 20년 됐는데 허리병 때문에 구토증이 있어서 이러다가 목회 못하겠다. 그런데요, 이 미국 목사님 뭐라냐면 그런데 운동하러 갈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 우리 남자들. 그 여자분들 막 옷을 운동복을 입고 막 할 때 그 얼마나 위험해요, 유혹이. 그렇죠? 저는 20년 동안 남자 여자 대화 안 해요. 한국 아저씨 90 넘은 분이 저한테도 한마디 하고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아무도 안 새겨요, 운동할 때. 남자도 안 새겨요, 그냥. 물론 어떤 목사님은, 후배 목사님 거기 가서 막 전도해요, 말 걸고. 근데 저는 좀 죄송한데 여러분들 동의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아무도 이게 안 새겨요, 운동하러 가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세 가지 원리 다 마지막 세 가지 나누지 못하고 세 번째만 나눴는데, 아내를 즐거워한다. 지난주에 어느 형제가 인터넷에서 계속 매일마다 아가서를 묵상해서 글을 올려요. 그 55명 기도 후원방에. 근데 그 아가서의 말씀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와의 관계를 이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하고 비교하잖아요. 어여쁜 자야, 입술만 이렇게 다 시적으로 표현하잖아요.
그 말씀 묵상을 이 형제가 계속 올리면서 웨스민스터 신앙 소요리 문답 1문을 나눴어요. 사람의 최고되는 목적이 뭐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가정생활하든 자녀양육 그쵸? 부부관계다. 그런데 그 형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거기에 초점을 많이 맞췄어요. 그래서 제가 답글을 뭐라 썼냐면 그 소요리 문답 1문의 답변의 하반절은 뭐라 썼냐면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한다. Enjoy God forever. 신앙생활을 즐겁게 해야 될 때인데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할 때요. 사람의 영광 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썩은 냄새 죄악된 본능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섬길 때 자기가 주관 나타나고 자기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게 하나님이 나타나고 영광 돌리고 막 다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즐거움이 있거든요. 봉사의 섬김에. 근데 왜 내 안에 마지못해서 주님의 교회나 모든 가정사에게 섬기고 자녀 부부관계 다 예를 들면 즐거워하지 못하고 즐거움이 없을까? 어쩌면 내 마음에 깊은 것 동기부여 중심 모든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거나 예수님이 충만하지 못하구나.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 안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본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가정사에게 아내를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구나.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루하루 살면서 마지못해서 되풀이되는 마치 다람쥐가 쇠바퀴를 돌듯이 매주일날 일어나서 교회 가고 주중엔 또 일 가고 또 자녀들 돌보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또 되풀이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도 성경 묵상도 기쁨이 없고 기도도 즐거움이 없고 봉사도 기쁜 즐거움이 없고 그냥 쇠바퀴 돌아가신 마지못해 모든 것을 할 때 가슴 뜨는 일을 해야 되는데 열정적으로 주님이 주신 흥분해서 막 너무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운동이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즐겁고 기쁘게 직장일도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마귀 사탄이란 놈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디바인 신적 기쁨 즐거움을 얼마나 많이 뺏어갔는지 모릅니다. 가정에서 아내하고 식사할 때 즐거운가 자녀들하고 식사하는 게 즐거운가 그냥 식사하는 것만 시간 보내는 것만 해도 같이 즐기는 게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그거보다 과연 나는 내 아내를 즐거워하는가 28년 전이나 지금이나 죽을 때까지 아내 한 사람으로 만족하고 항상 그녀의 사랑의 품을 연모하고 captivated by her love 그녀의 저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사하고 많은지 그 사랑에 우리가 아내의 사랑에 만족하고 자족해서 심지어 아내가 먼저 떠난다 할지라도 그냥 그 사랑에 족하니까 그 사랑에 충만해서 그 사랑으로 홀로서라도 자녀를 기도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무조건적으로 자녀 사랑을 계산적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네가 이러냐 이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잘못한 것을 마음에 기록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사랑은 그런데 바리새인처럼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자녀를 위해서 고생한 거 다 기록해 놓고 교회 섬기는 것도 다 기록해 놓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나는 간곳 없고 십자가 뒤에 가려지고 예수님만 보일 때 예수님의 사랑이 남편의 사랑이 신랑 되신 예수 사랑이 너무 크고 깊고 감사하고 죄송하고 그 은혜가 너무 선물이 크기에 그 사랑의 통로가 돼서 배우자를 아내를 또 자녀들 후손들을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텐데 아내를 즐거워하며 멀리 떠나 있는 자녀들도 그저 마음에 기도하며 즐거워하고 모든 게 축복이요 모든 게 자격이 있는데 은혜요 선물이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가정사역을 묵묵히 끝까지 은혜로 잘 감당하는 우리 아버지들 남편들 다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